주님 찬양과 말씀 은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과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말씀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라.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 했더랬습니다. 저기 빨리 찾아주세요. 창세기 37장 12절 이제 찾았어? 은혜야 윤정아 저기 히터 좀 위로 올려라. 말씀이 막 올라간다. 어? 그럼 잘 잡어. 자 12절 시작.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너무 잔인하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이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종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부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부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이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12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창세기 37장 12절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는 요셉. 자, 요셉의 형들이 젊으세요? 은총원이거나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요셉도 하나님께로서 보낸받아 태어났고 요셉의 인생 전체가 탄생과 인생 전체와 마침이 누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무슨 꿈을 꾼다고 계획하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 사람이 자기의 길을 인생의 그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 인간에게 많은 계획이 있어. 근데 내가 계획 세운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예언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고,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요셉의 원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꿈대로 계획대로였어.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인생을 흘러가는 거야. 이 세상의 역사도 한 개인의 탄생과 구원과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럼 까불면 안 돼. 세상에 까부는 사람 너무 많아. 미친 듯이 주식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대통령 자리에 미치고, 국회의원에 미치고. 여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좀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의 길이 세상적이고 전원적이고 마귀적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 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한 마음은 보세요. 우주를 다 갖다 막아도 이걸 채울 수가 없어. 우리의 공허한 마음.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계속 그 공허함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끊임없이 신상품을 만들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은혜야. 왜? 눈으로 만족함이 없어. 예수님이 없으면 눈으로 만족함이 없어. 그래서 결혼해도 처음에 그렇게 사랑했던 아름다운 아내도 버려 안 버려. 통일청에서 옛날 몇십 년 전 이야기야. 10명 결혼하면 5명이 이혼. 자기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막 이혼해. 어머니 코로나 시대 때 그만해. 하여튼 이혼이 계속 늘고 있어요. 눈에 만족함이 없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온 사람은 더 그냥 육신적인, 보세요. 즐거움을 쫓는 거예요. 중독적인 걸 쫓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취하고, 담배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여자에 취하고, 게임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그래 안 그래요? 이 공허한 마음을 딱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도 되셔야지 우리의 공허함이 딱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공허함이 끝났어. 그래서 이 세상 썩을 것, 영광, 예수님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세상 썩을 거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있었고, 우리한테 너희도 한번 비교해보라고 그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 썩을 거,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거 하찮아. 응? 이 지구나 우주나 대통령이나 뭐 보세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하찮다고. 뭐 람보르기니 뭐 연봉이 뭐 700억, 뭐 재산이 뭐 70조 뭐 그런 거 좋아? 그리고 소망이 돼? 그런 것 가지고도 우리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내 공허함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줬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공허함을 딱 막아주셨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딱 주셨어. 우리 너무도 만족한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제자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딱 만족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해마시는데 천국도 이어 상속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권세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다 물려주신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요셉. 이 형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에 관하여서 믿음을 가질까 안 가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꿈으로 계시한 보세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꿈의 계시를 귀하게 여기고 요셉을 귀하게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어요. 야곱이 누구죠? 아버지죠. 요셉은 누구예요? 라헬의 첫 아들. 라헬이 맞죠? 응? 야곱이 아버지고 요셉이 요셉이 라헬의 큰아들이잖아. 맞죠? 큰아들 라타가 죽었잖아. 엄마가 라헬이. 그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그 막내 아들 아니지만 라헬의 첫째 아들의 요셉에게 말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냐. 네가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야곱이 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며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습니다. 여기는 마치 그냥 보고 오고처럼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버지가 형들이 진짜 일 잘하고 있는지 사수로 세운 거야. 안 그래도 미우털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감시자로 사수로 채운 거야. 그래서 보낸 거야. 형들 잘 있냐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여 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16절 우리 형 찾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형이 양치는 곳을 말해주세요. 그들은 이곳을 떠났다. 나는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쫓아 도단까지 그들을 찾아갔어요. 18절 그러나 그들은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온 동생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얼마나 이게 봐봐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가 뭐 200m, 300m, 500m, 그죠? 얼마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10분, 20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동생을 죽일 확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은아, 말씀 잘 들어야 돼. 저 멀리 요셉이 걸어오는데 형들이 야!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동생이 오는데 죽이자고 막 한 10분, 20분 사이에 모의를 하는 거야.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음모를 꾸미며 저기 꿈꾸는 자가 오거든. 그 꿈을 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거잖아. 7년의 흉년, 7년의 흉년 가운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결국에 먹을 것이 얻어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세 어머니와 이 형님들이 11명의 형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절했어 안 했어? 절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의 계시대로 그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꿈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동생도 사랑하고 그래 네가 우리의 리더가 될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구나.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동생인데 죽이자고 모의를 하는 거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맹수가 호랑이나 사자가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서로 말했어요. 서로 말했다. 다 11명 어쩜 11명이 다 이렇게 마귀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때 루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구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 던져가 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루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구출하여 그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였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자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한 요셉의 긴 겉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텅 비어 있었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세상에 동생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저그들은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야. 너무너무 잘하네 보면은.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딱 보니까 이스마엘 누구죠? 바로 에서의 후손들.
이스마엘의 불신자들 족속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스마엘 족속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신고,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향품, 유향, 몰약? 을 싣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기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도 우리와 사이가 피를 나는 우리의 형제이다 하자. 그의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화 20개를 받고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대상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갔습니다. 루벤이 그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거기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 애가 없어지고 말한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야 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 염소 피를 적셔 그것을 아버지에게 야곱한테 갖다 드리며 우리가 이것을 주었는데 요셉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33절. 그러자 그는 그것을 알아보고 이것은 내 아들 요셉의 옷이다. 맹수가 그를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요셉은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하고 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했으나 얼마나 가시적이야. 자기들이 팔아 넘겨놓고 오히려 아버지도 위로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 이게 한 짓입니까 이게? 그의 모든 자녀들이 그를 위로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다가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들의 요셉한테 가겠다 하고 계속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에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은 현대말로 국방부 장관이야. 국방부 장관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관의 집에 요셉이 팔려갔어. 잘 보세요. 은총원이요. 지금 당장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비단 옷을 긴 옷을 입히고 날마다 사랑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해가 나면 다 사주고 요셉이 그렇게 컸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렸어. 하루아침에 이방 땅 애굽에 끌려갔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어린 요셉의 마음에 누가 있어?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갑자기 무섭고 갑자기 근심되고 갑자기 두려워도 잘 보세요. 따라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괜찮다. 다 괜찮다. 다 괜찮아진다. 할렐루야. 알겠어요? 그럼 정리해라. 이제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먼저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 은총이나 은혜나 예언이나 이제 아빠나 엄마가 될 거야. 그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열심히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기억을 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믿으면 다 괜찮다. 잘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공허한 마음에 끊임없이 돈이나 명이나 권력이나 중독적인 것들,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여자나 정력과 쾌락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해도 하나님 대통령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냐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지진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중심의 지진이 일어나고 전 세계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가운데 서로 뒤에서 무기를 대며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만들고 준비하고 탱크와 비행기를 서로 만들고
아버지 전쟁 준비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 다 주님이 계시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가까이 오고 있는 징조들이고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세계선교에 충성하는 겁니다. 4,300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